샬롬.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잘 지내고 계신지요? 이 폭염이 한 10일 동안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분 섭취 잘 하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 우리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8월 첫째 주일인데요. 아마 이 폭염도 계속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지속되겠습니까?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가 아마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뭐든지 영원한 승승장구는 없습니다. 그렇죠? 늘 한풀 꺾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는 때가 있으면 또 잘 안 되는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어려울 때가 있으면은 좀 낙낙한 때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무덥고 이 폭염의 날씨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면서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이어서 우리 창세기 말씀 보기 전에 한 가지 재밌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국 리서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최근 5년입니다. 최근 5년간 점을 본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전체의 무려 41%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와, 10명 가운데 4명, 그쵸? 거의 2명 가운데 1명, 거의 절반 정도, 41%, 엄청난 사람들이죠. 이 41%가 점을 쳐본 경험이 있다고, 사주, 타로, 여러 가지 이런 신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쳐본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한 30% 정도가, 이것도 참 안타깝죠. 기독교인 중에서도 30%가 점을 쳐본 경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시장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이 사주 보고 점 보고 이런 점시장이 우리나라가 연간 4조 원에 다른다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한 액수 아닙니까? 4조 원대에 이르는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 점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점 왜 봅니까? 점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기룡화복 알기 위해서 그렇게 점을 봅니다. 흉 화복. 그래서 나에게 길한 거, 그리고 나에게 복 있는 거, 요거 무엇인지 죄송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알아내서 극대화시키고, 또 흉한 거, 그리고 화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피해서 최소화시켜서 나의 이익을 갖다가 어때요? 최대한으로 쌓기 위해서 우리가 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점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2020년대에 이런 우리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조상들부터 전해 내려왔겠죠. 그렇다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또 점을 또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는 나라적으로나 정말 부국강병하고 정말 강성대국을 이루어서 일제강점기 이런 거 없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쫄딱 망했죠. 특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명성황후가 그렇게 점을 잘 보고 또 구판을 그렇게 많이 열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점 잘 보고 구판을 그렇게 열었으면은 이 조선 말기에 나라도 망하지 않고 명성황후 본인도 망하지 않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볼 때 진짜, 이게 점 보는 게 이게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가? 그럼 그런 회의가 들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있죠. 풍수지리. 우리나라 사람들 처음부터 명당 또 좋아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 풍수지리라는 것이 이 땅의 기운이 우리의 기륭 화복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명당 배산 임순가 뒤에는 산에 있어야 되고 앞에는 물이 흘러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막 풍수지리 적으로 아주 그냥 명당 자리에 살아야 되고, 또 묘 자리도 어때요? 아주 명당에다가 묘를 잘 써야지 후손들이 자자손손 잘 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묘를 잘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지 아세요? 조선 왕조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조선 왕조에서도요, 이런 묘 자리를 잘 쓴 그 왕릉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목사가 별걸 다 했죠. 조사니까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견원릉이라고 해가지고 태조 이성계의 능. 그렇죠? 저기 구리 동구릉 쪽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묘자리를 갖다 기가 막힌 명당자리라고 하더라고요. 태조 이성계의 묘가. 그리고 또 하나는, 육릉이라고 하나요? 저 사도세자의 묘. 정조가 자기 아버지, 이 사도세자의 묘자리를 쓴 그 육릉이라는 곳이, 이게 진짜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명당 중에 명당을 그렇게 잘 쓴 그 왕릉이 있는 태조 이성계, 예, 증손자가 누군지 아세요? 단종입니다. 그럼 단종은 16살인가요? 예. 그야말로 16살 때 처절하게, 그렇죠? 그 삶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묘자리 섰으면은, 여러분, 증손 아니라 고손까지 가더라도, 여러분, 잘 돼야 되는데, 아니, 증손이 단종이에요, 단종이에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육릉을 썼다는 사도세자, 그 이후에 정조 이후에 우리가 생각나는 왕이 있나요? 조선시대 때? 정조에 한참 지나서 고종? 흥선대원군 뭐 이 정도 나오는데, 그 이후에 어때요? 조선이 쇠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풍수지리적으로 그렇게 명당을 잘 썼으면은, 아니, 왕조가 다시 한번, 예? 일어나야지. 계속 쇠락해요. 나중에는 여러분, 왕이 될 사람이, 이렇게, 왕의 후손까지 이게 모자라요. 저기 강화에 있는, 뜨돌던 이 강화도령 데려다가, 이 조선의 왕을 시키는, 누구죠? 철종인가요? 아닌가? 아무튼,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풍수지리도 그렇고 정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이거 전부 다 헛짓거리. 헛짓거리. 그야말로 풍수지리 보는 사람하고요, 점치는 사람 주머니만 불려주는, 사주원 그냥 이렇게 꽂아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길, 흉, 화, 복, 이 가운데 안 좋은 거 있습니까? 예? 길, 흉, 화, 복 중에 우리에게 안 좋은 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길, 흉, 화, 복 가운데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좋아요. 길한 것도 좋고, 흉도 좋고, 화도 좋고, 복도 좋습니다. 우리는. 왜요? 흉하고 화가 있어야 어때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연단의 도구가 있어야지,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거 아닙니까? 예? 연단이 있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길도 좋고 화도 괜찮아요. 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길이나 흉이나 화가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한없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연단 받아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이라고. 시편 37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죠? 이거 다 좋아요. 그리고 이것만 계속되면 우리가 어때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때로는 길도 주시고 복도 주세요. 우리 숨 쉴 틈을 주세요. 그래서 숨 좀 고르라고. 그렇죠? 숨 좀 고른 다음에 다시 또 뭐예요? 흉. 그래서 형통한 것과 공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병행하여 주신다. 병행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 점쳐서 이거 알아서 뭐 하냐고요. 알아서. 예? 이거 알아서 뭐 하냐고요.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예? 알아서 다 주시지 않겠어요.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죠? 어떤 뇌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예견되어 있는 행복,
예견되어 있는 불행은 진짜 나쁜 거라고. 예? 예견되어 있는 행복이 그건 뭐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래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매달 월급 500만 원씩 내 통장에 꽂히는 거. 25일마다 매달 25일마다 월급이 500만 원씩 내 통장에 입금됩니다. 여러분 그 통장에 입금된 그 500만 원이 모르겠어요. 처음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 이렇게 뭐 임금이 좀 올라가지고 처음 꽂혔을 때는 그때는 좋은데 그 다음에 몇 달 지나면 어때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사무실 밖에 딱 나갔는데 어이구 길거리에서 웬걸 5만 원짜리 하나를 딱 주었어요.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대요. 참 사람 미안하죠. 꼬박꼬박 예측되고 예견되어서 내 통장에 25일마다 입금되는 500만 원보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5만 원짜리를 주었을 때에 느끼는 행복도가 훨씬 더 크답니다. 예? 불행도 마찬가지예요. 예견되어 있는 불행보다 예측되지 못한 불행을 훨씬 더 잘 견딜 수가 있대요. 예견되어 있는 불행은 스트레스가 엄청 높아진다고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행은 감당 가능하고 스트레스가 예측되어 있는 불행보다는 덜하대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다고. 예견되지 못한 행복과 예견되지 못한 불행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잘 감당하라고 불행은 또 행복은 더 큰 행복도를 느끼게 하시려고 알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냥 어때요? 주어진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또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이거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한두 개 딱 들어맞았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점쟁이의 노예 되는 겁니다. 예? 자기 영혼 팔아먹는 거예요. 아니 그 짓을 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살아가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길도 주시고 흉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창세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신 언약이 바로 뭐예요? 땅 언약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응? 종으로 횡으로 한번 달려봐라. 응? 내가 여기 있는 이거 내가 너하고 너 후손들한테 주겠다라고 하시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자손 언약입니다. 그렇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가 후손들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고 드디어 오늘 무슨 언약 하시는 거예요? 내게서부터 왕들이 나오게 하려. 바로 뭐예요? 통치 언약. 그럼 땅, 자손, 통치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하고 어때요? 딱 맞아떨어지죠. 그렇죠? 딱 맞아떨어지죠. 아담에게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손, 그리고 땅, 그리고 통치. 아브라함에게도 땅, 자손, 통치. 딱딱 맞았죠. 이거 갖다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정합이라고 합니다. 정합성. 한자로 쓰면은
되겠죠? 정합. 앞뒤가 이게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 그렇죠? 고르게 합해진다는 거. 고를 정자에다가 합할 합자니까. 성경이 바로 이렇게 딱딱 앞뒤가 딱딱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에게 계속 계승되고, 야곱 이후부터 어때요? 하나씩 하나씩 자손, 그리고 땅, 그리고 통치 언약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서 마침내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딱딱딱딱 들어맞잖아요. 딱딱딱딱. 그렇죠? 이게 성경의 이 진리, 성경의 진리라는 이 논거가 바로 될 수 있는 거죠. 이 정합성, 논리성. 그렇죠? 성경이 진리인 이유. 성경은 논리적이고 성경은 정합적이라는 거. 그렇죠? 여러분, 이 정합과 관계된 대표적인 학문이 바로 수학 아닙니까? 여러분, 수학은 또 수학을 또 잠깐 좀 얘기할게요. 수학은 공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공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리로 마감이 된다. 여러분, 공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2 곱하기 3 이퀄 3 곱하기 2. 그렇죠? 이거는 증명이 따로 필요 없는 것들. 그렇죠? 사각형의 넓이는 바로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렇죠? 가로 곱하기 세로가 삼각형의 넓이. 그럼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 이런 거. 이건 뭐 증명할 것이 따로 필요 없잖아요. 딱딱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뭐예요? 정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있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수학 들어가니까 이제 힘들어지죠. 여러분, 이 강론 시간에 수학도 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성경이 진리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수학적인 여러분 이 자료에 이 도움이 좀 필요하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퀄 c 제곱인데, 피타고라스의 한 변이 직각인 이 직각삼각형. 그렇죠? 여기가 a, 한 변이 b, 여기가 c. 그렇죠? 이거 제곱, 이 c 제곱. a와 b의 제곱이 c의 제곱이라는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그냥 삼각형의 빗변을 갖다가 길이를 알기 위해서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이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a의 제곱이라는 것은 사각형 여기의 넓이가 뭐예요? 이거 곱하기, 그렇죠? a하고 요 a, 정사각형 a 곱하기 a가 바로 뭐예요? 넓이잖아요. 여기서 b 곱하기 b가 넓이잖아요. 요 넓이가 이 넓이하고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뭐가 나온 거예요?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딱 나오면 이 정리는 빈틈이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 이 정합의 뭐예요? 이 최종본 끝! 여기에 더하거나 덜할 게 있어요, 없어요? A자승 플러스 B자승 있고 C자승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수학의 정리보다 훨씬 더 어때요? 정합적이라고요. 아담에게 하신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어때요? 계승이 되잖아요. 딱딱딱딱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그냥 대충 설렁설렁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지 복 받는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여러분 그런 수준의 책으로 강등시키지 말자고요. 그런 것은 세상에 무수히 많은 인간들이, 머리 좋은 인간들이 쓴 책들에도 어때요? 똑같이 나와 있어요. 성경을 갖다가 왜 인간들이 쓴 책하고 어때요? 동일선상에 자꾸 두냐고요. 아니라고요. 인간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된다는 이 윤리 도덕 외에는 없다고. 근데 성경은 왜? 그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책이라고. 진리는 그 정도 수준 아니라고.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책이라고.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면서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자원에 살 수 있도록. 세상에 이런 책이 없다고요. 세상에 이런 진리가 없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쓴, 정말 머리 좋고 IQ 좋다는 사람들이 쓴 그 모든 책들 한번 전부 다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를 하여금 정말 자유하게 해가지고 자원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이 있는지. 없어요. 우리를 부자유하게 해가지고 어때요? 억지로 하게 하는 책들은 널렸어요. 하지만 자유하게 해서 정말 자원함으로 하게 하는 책은 성경 외에는 없다고요. 성경이 바로 진리라고요. 그래서 자, 한번 계속해서 보죠. 그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께서 봐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했으니까, 자,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손을 낳기 위하여 애써야 되고, 그리고 땅을 갖다가 차지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왜 언약 지키라고 했으니까. 후손도 또 지키라고 했으니까. 아니요. 내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내 언약이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홀로 지키실 언약이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도움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지킨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것도 참,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지켜 그게 뭐하고 늘 동일하게 쓰였냐면은, 영어로 하면 do, 이거하고 지키다 하고 동일하게 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키라는 것은 do가 아니에요.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do가 아니라 keep이에요. keep. 그럼 keep과 do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do는 내가 준행하는 거고 내가 행하는 거고, keep은 뭐예요? keep은 뭐예요? keep하라고 하잖아요. 뭐라는, 잘 간직해서 보관하라는 거. 그 언약을 잘 간직해서 보관하라는 거. 이게 언약 지키라는 것이 언약을 행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라는 거. 자, 우리 어릴 때부터 뭘 지켜라, 뭐 해라, 이 지켜라 하고 하라 하고 늘 이게 그냥 계속 섞여가지고, 예? 계속 섞여서 이게 써가지고 이게 킵인지 둔지, 예? 헷갈려서 그냥 그래 다 그냥 두야 두. 아니요. 언약 지키라는 것은 뭐예요? 언약 잘 보관하라고. 어떤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너도 잘 간직하고 내 후손들도 잘 간직하라고. 그 언약은 누가 이룰 테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룰 테니까. 자, 우리 그 다음 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10절입니다.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할례가 나오죠.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이렇게 뭐죠, 절단하는 것, 끝을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할례를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언약의 표징이라고. 자, 할례가 뭐라고요? 언약의 표징. 영어로 써볼게요. The sign, thing이라고 썼네요. S-I-G-N. The sign of covenant. covenant가 바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자,
언약의 사인, 여러분 이 사인이라는 거, 이 표징이라는 거, 이 사인이라는 건 뭘 포함하고 있냐면요, 흔적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언약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흔적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할례를 통하여서.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은 뭐가 남게 돼요? 흉터가 남게 돼요. 흔적이 남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화장실 갈 때마다 뭐예요? 아브라함이 화장실 갈 때마다 흔적이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흔적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근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전부 다 할례 받아야 되냐?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님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화장실 갈 때마다 엄마, 아빠, 예? 왜 이거 이 흉터는 무슨 흉터? 그러면은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의 흔적이란다. 무슨 언약?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언약, 약속.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기대, 희망을 갖다가 어때요?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하고.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 있잖아. 신약이잖아. 그럼 신약시대 때는 할례는 뭐예요? 신약시대 때는 할례는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도록 하죠.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2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신약시대 때는 뭐라고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고요. 그럼 어떤 할례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곧 할례라고.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여러분,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제가 늘 도표 그리죠. 자, 여기가 빛이고 여기가 어둠인데 우리가 어때요? 타락 이후에 이 어둠 속에 있었죠.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둠 속에서 요만큼 올라왔어요. 왜요?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건 바로 뭐예요?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사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되고 믿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어때요? 우리가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로 올라왔잖아요. 육의 몸을 벗은 거라고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지 않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지금 어때요? 옮겨지고 있으니까. 육의 몸에서 육의 몸을 벗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들. 우리 모두는. 그렇죠? 신약시대 때.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어때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의 몸을 벗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다 받았다고요. 이 할례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쌓인 흔적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흔적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흔적이? 어떤 흔적이요? 언약의 흔적. 어떤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의 흔적이 우리 안에 지금 다 보관되어 있다고. 여러분, 우린 전부 다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새 언약,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새 언약. 그것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고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죠?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천상교회로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가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 우리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 안에 흔적으로 있다고요. 그 흔적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그 흔적을 기억할 때마다, 와, 이 땅의 나라 진짜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와서 정말 살기 힘든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아픔, 고통, 눈물, 애통 전혀 없는 그 찬란한 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늘 기억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 그 나라를 기대하며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